20장 마지막 절까지 오는데 3년이 딱 걸렸네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6월 첫 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해서 3년 만에 20장이 왔습니다. 이제 한 장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나면 이제 요한 1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하게 되면 이제 다 말씀을 전할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오늘 요절 말씀이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기적, 표적, 사인은 의미가 있는 거죠.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건 나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우리가 다 생각해봤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만 행한 건 아니죠. 7가지 표적만 행한 건 아니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기적만 기록됐다고요? 7가지 기적만 표적만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일명 뭐라고 불러요? 7가지 기적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Seven Miracle Book, 7가지 기적의 책.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부터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뭐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하는 그 미닝, 그 의미를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날 살리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7가지 기적만 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뽑아가지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오늘 31절에 기록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7가지 표적만 기록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공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홀로 하나님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구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루살이의 생명하고 강아지의 생명, 여러분이 반려견으로 키우는 강아지의 생명하고 똑같아요? 똑같을 수 없어요. 파리의 생명하고 고양이의 생명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강아지의 생명하고 사람의 목숨이 똑같아요? 똑같을 수 없어요. 사람의 목숨과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아요? 비교할 수도 없죠. 비교할 수도.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아니함.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뭐예요? 죄는 분리를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가져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도다. 본질상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껍질만 살아있어요. 마치 뭐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해보세요. 거기다 뭐 꽃을 달고 뭐 여러 가지 리본을 달고 여러 가지 뭐 빛이 뭡니까? 아무리 달아보세요. 선물 꾸러미를 달아보세요. 자기 인생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막 장식하고 여러 가지를 달고 말이죠. 인생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했어요?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에서 끈기 나갔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래서 뭐예요? 그때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이 요한복음 전체를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 방송사들이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특별히 올림픽 같은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아주 기발한 광고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특별한 광고. 물론 기간이 짧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용할 만한 그러한 아주 기발한 광고를 만들어냅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아주 기발한 광고들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세상이라는 광고를 만들어요. 두 세상, two world, 두 세상이라는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광고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광고가 쫙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보니까 전부 다 회색 도시예요. 그 광고를 2008년도에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쫙 이제 광고가 시작되는데 전부가 회색 도시예요. 건물도 회색, 거리도 회색, 지나가는 자동차도 회색, 행인들도 다 회색이에요. 살아있는데 다 죽은 시체 같아요. 아무 표정도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무덤 속을 거니는 것 같습니다. 다 죽어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회색의 군중 속에 한 청년이 쫙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도 뭐예요? 회색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안주머니에서 뭔가 하나 꺼냅니다. 딱 그런데 뭐냐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티켓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근데 꺼내는 순간에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이 티켓이 확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티켓을 잡으려고 막 갑니다. 그런데 이 티켓이 말이죠, 바람이 날려가지고 계단을 따라서 그 계단 창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티켓을 잡으려고 그 창문 밖으로 몸을 확 던집니다. 그런 순간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주 총천연 세계, 아름다운 신비로운 총천연 세계가 확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모셔가지고 황금 의자에 딱 앉혀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황금 의자에 앉은 이 청년을 다 이렇게 의자를 들고 그 신비로운 세계를 한 바퀴 쫙 돕니다. 그러니까 꽃밭을 거니는 거죠. 총천세계 아주 신비로운 회색 도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거는 겁니다. 이 청년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납니다. 혈색이 살아나고 말이죠. 총천세계 되고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가 환하게 피어오는 거죠. 그리고 신비로운 세계를 이제 한 바퀴 돌아오고 나서 황금 의자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별을 건너 그 신비로운 별을 넘어서 자기가 처음에 왔던 그 회색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이 다시 회색 세계로 들어오자 그 청년의 발이 닿는 그 순간 그 회색 밑바닥이요, 총천색 바닥으로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깔리고 빛이 있는 바닥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악수를 청하니까 악수하는 그 사람이 말이죠, 얼굴이 화색이 살아나면서 환하게 총천색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 가는 것마다 그 건물에 들어가니까 건물이 또 변해요. 건물이 환한 색깔로 변합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말이죠, 가로수가 파란 나무로 변하더니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오자 그 사람을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서 드디어 이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멘트가 들립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타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는 멘트가 일어나는 거죠. 과장 광고죠. 과장 광고. 여러분 어떻게 비즈니스석 한번 타보신 적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타봤어요. 이코노미석을 끊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코노미석이 좌석이 없대. 그래서 저한테 비즈니스석을 주더라고요. 이야, 이게 왜 횡재냐? 그래가지고 비즈니스석 그때 처음 한번 타봤어요.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편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려보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청선색으로 변하지 않고 똑같더라고요. 하나의 과정 광고죠. 그런데 이 광고가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작품이 말이죠, 이 광고가 말이죠,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째 부분은 뭐예요? 이 청년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회색 세계,
회색, 전부 다 회색이에요. 다 죽은 것 같아요. 생기가 없어요. 이런 세계의 모습, 회색 도시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뭐죠? 이 청년이 아주 신비로운 세상, 모든 것이 이 회색이 변해가지고 총천연색의 아주 아름다운 신비로운 세상을 여행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이 신비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회색색으로 돌아오니까 그 회색 세계가 이 청년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의 참 대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해요. 손에 만지는 것만 만지고 인정해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외에는 믿지 못하는 인생이 회색빛 인생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항공국에서 놀라운 사진을 찍었죠. 은하계.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 망한 걸 만들어서 그 은하 세계를 찍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역사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그 은하계가 얼마나 커요, 은하계가. 태양계가 비교할 수 없죠. 은하계가 만약에 이 태양계가 우리 지구를 중심한 태양을 중심한 태양계가 이 컵 하나만 하면요, 그 태양계는 하나는요 중국만, 실제로 중국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그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 은하계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인다고 은하계가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하계도 뭐라 그래요? 없는 것처럼 여긴대. 그 광대한 은하계, 그것도 저울에 말이죠. 저울에 먼지 하나처럼 여긴대요. 먼지 하나처럼. 와,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회색빛 인생이에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으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신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럴 만한 삶의 가치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사명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물질 세계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여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 밖에서 오신, 지구 밖에서, 이 은하계 밖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혼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질적인 전혀 다른 생명,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죠.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리스도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미국의 그 영화 감독 가운데 우디 앨런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나이가 좀 많죠, 우디 앨런. 근데 그 사람 아마 아실 겁니다. 냉소주의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우디 앨런이라는 감독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이 뭐냐? 자기가 볼 때 인생은 의미 없는 작은 불꽃이다. 의미 없는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 Meaningless little flickers. 의미 없는 작은 불꽃이다.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은 너나 할 것 없이 결국 쓰레기가 될 것이다. 쓰레기.
이런 점에서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당신은 쓰레기에 들어갈 그 영화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우디 앨런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죽지 않고 살아갈 이유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죽는 것이 전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사소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잘 얘기했어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의 회색빛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나옵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왜 기록했는지. 자, 31절 우리 다 같이 외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멘이죠. 아멘. 예수 믿지 않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 뿌리가 끊어졌어요. 온갖 세상의 권력으로 돈으로 미모로 건강으로 아무리 장식을 해보세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결국 쓰레기장에 던질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는 실체로 인격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게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건너 은하계가 있음을, 은하계도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하계. 그 너머에 그 은하계를 만드시고 그 은하계조차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와, 하나님 얼마나 크실까. 이 세상을 그 발등상처럼 여긴대요. 이 세상을 밟고 계세요. 이 은하계를 밟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밟고 계시다고.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이 놀라운 은혜, 이걸 깨닫게 됐으니 이게 생명이지. 이게 생명.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생명 없는 사람들은 우연과 사고와 운명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주의자가 되든지 우디 알렌처럼 냉소주의자가 되든지 비관주의자가 되든지, 하나님이 없으니 소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아무 의미도. 실상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까? 우디 앨런 감독의 행위처럼 의미 없는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생명.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원래 인생은 이렇게 회색빛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 만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거기 원어에는 포에마라고 해서 포에마. 포에마가 뭐예요? 포엠.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시예요. 시.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인 거예요. 창조주의 그 공과 창조주의 모든 솜씨와 아름다우심이 담겨있는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걸 회복하시는 작업이 구속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이 세상 역사가 그것을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번뜩입니다. 삶의 여유로움이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웃음이 있다고.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위한 첫 단계가 뭐죠? 바로 그 청년이 그 티켓을 잡으러 창문 밖의 세계로 몸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로 우리의 몸을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내 일생을 그분께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회색빛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왔어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천국은 그러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해보고 맛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 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물질 세계의 눈을 좀 감고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떨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에 천국을 늘 사모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다음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까 그 광고에 나오는 청년처럼 말이죠. 황금 이 의자에 앉아서 신비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히 경험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지금. 이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임재하세요.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키시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까? 주말이 가까워지면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다 정리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에서 나올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십니까?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바로 그렇겠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과 진리란 마음은 우리의 영과 진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있어요. 마음에 드리는 예배, 마음이 담긴 예배, 마음이 담긴 찬송, 마음이 담긴 기도. 그와 같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사모함이 있을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천국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금요밤 기도에 또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또 합심해서 30분 40분 한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복스러운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정아버지가 가장 좋은 친정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가 되셔서 좀 와서 얘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 내가 기다렸다. 얼마나 힘드니? 그러나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돕고 있지. 내가 능력의 장중에 너를 붙잡고 있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여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다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찬양에 깊이 잠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일 통해서도 다 영적인 생활, 바로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회색 도시를 벗어나서 청천연 세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를.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은혜 받으면 교회도 안 떠나고 맨날 교회만 있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맨날 그냥 천사들이 수정 들고 황금 의자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세계를 구경하고 말이죠. 그냥 입이 그냥 찢어져 벌어지고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게 아니죠. 세상을 향해 가라 그랬어요. 현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단. 1978년도에 그 가야나 있죠. 남미 가야나 브라질 동쪽에 조그만 나라예요. 거기 조지타운이 이제 수도인데 거기에 짐 존스라는 이 사이비 이 교주가 거기다가 피플스 템플 인민사원을 기난 공동체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거기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따로 산대. 세상과 구별돼서 따로 산대. 그래 우리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간대요. 다 같이 천국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집단 자살을 했어요. 914명이 다 독을 마시고 914명이 다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도피해서 그곳에 타기를만해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황홀에 빠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에요? 세 번째 부분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목장 모임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마음에 품고 회색 도시로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그 회색 도시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말이죠. 참으로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색이 천연색으로 바뀌고 메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캄캄했던 세상이 밝은 빛이 들어오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죠. 참 덥긴 또 금여름에 이렇게 더운지. 폭염. 좀 그래도 우리나라는 시원한 거예요. 지금 유럽은요 45도까지 올라가. 45도. 스페인, 영국도 40도가 넘어. 그래 영국하고 스페인은요 폭염에도 급수를 붙인대요. 금년부터 40도가 넘어. 40도가. 비행하가 섭씨 10도에 무너져 내려. 다 녹아서 무너져 내려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사인 보내는 거예요 지금. 주님 곧 오세요. 회색빛 도시에서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의미 없는 작은 불꽃 같은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조금 듯이 사는 인생들을 모두 살려내고 이 회색빛에서 천연색으로 바꾸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회색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변화시켜라.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라. 천국을 누리고 살아라. 이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힘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랬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시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도울 힘이 없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오셨어요. 다른 세계에서. 위로부터 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위해는 이 현실을 회색빛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한 그리스도인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여집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도 얼마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다 무너져 내렸어요. 망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집사님입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남편은 몸져 눕고 돈 될 만한 것은 채권자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은 학용품 산다고 돈을 달라지만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요. 이제 나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만한 일이 없어요. 가정주부가. 할 수 없이 인력회사에 가서 파출부로 나가게 됐어요. 파출부에 나가서 남의 집에 빨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손에 물을 묻히지 않던 그 집사님이 남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식탁을 챙깁니다. 전에는 돈을 주고 남의 그릇 시켰는데 그 일을 지금 자기가 하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픈지. 그렇게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하고 결국 받는 돈이 결국 10,000원짜리 몇 장이에요. 과거에는 돈처럼 여기지도 않은 그 푼돈을 받기 위해서 서너 시간 그렇게 애를 쓰고 땀을 흘려야 돼요. 적선하듯이 돈을 건네는 그 여주인이 너무나 섭섭하고 미운 거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도 과거에 저렇게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멸시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마음의 고통은 자꾸 쌓여가지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존심도 있고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몰래 아무도 모이지 않는 그 시간에 예배당에 왔어요. 혼자 예배당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흐느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남편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가시지 않고 문문의 골짜기를 벗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이런 음성이 자기의 그냥 뇌리를 팍 스쳐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사람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이 평상시에는 별로 그냥 의미가 없이 그랬는데 그날 따라서 그냥 뇌리의 성광처럼 확 스쳐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밭을 보러 가서 그 집을 위해서 집에 빨래를 하는데 이 빨래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청소하는데 이 청소가 주님의 집을 청소하는 건가?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기 실천했어요.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밭을 보러 가는 그 집에 가서 이제 빨래를 하는데 주님의 빨래를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도 합니다. 정성스럽게 개입니다. 청소를 하는데 주님의 집을 청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일하는 것이 신이 나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받기 전에 이미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가 먼 세상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이 여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여지 집사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신의 현실을 대면했을 때 회색빛 인생을 살던 그의 삶이 변해서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의 증오까지 않느니라. 그 평안이 임하는 거죠. 현실이 변화되는 거, 현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이. 얼마 후에 이제 이 여인의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을 찾았으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파츠부위를 즐겁게 계속합니다. 남편이 일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파츠부위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을 계속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입은 고스란히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그 삶이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많은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자주,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힘써야 되죠. 영적인 생활에 힘쓰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더욱더 공적인 예배에 힘써 참여하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은하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아들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것은 그 생명으로만, 그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시고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서로 영적인 교제 가운데 모일 힘쓰시고 하반기에는 더 목장 모임에 힘써주세요 바랍니다.
사랑의 섬김과 봉사로 더욱더욱 섬기셔서 이 회색빛 현실을 정천연세계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